예, 저희는 좀 많이 이제 한풀 꺾인 것 같죠? 그것만 해도, 큰 위로가 됩니다. 예. 밤에 잘 때 열대야가 없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아무리 더워도 오는 세월은 버틸 수 없는가 봐. 오늘, 말씀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뭐 요즘 자주 회자되는 게 슬기로운 깜빵생활, 슬기로운 뭐 회사생활, 또 의사생활 뭐 등등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주제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좀 슬기롭게 살아라. 슬기롭게. 지혜로운 자같이 좀 살아라.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하는 것을 뭔가 하게 좀 처세술 같아요. 어려운 일을 직면하지 않고 피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당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지혜롭다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처세술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하나의 방식인데요.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구약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토라의 말씀, 이제 이 모세의 오경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모세의 오경. 모세의 오경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하나의 청사진과 같은 것이. 가장 기본되는, 여러분은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도 결코 모세 오경은 폐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여러분 빼버리면 신약 성경은 사실은 근거가 별로 없어져요.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다 구약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를 비롯해 출애굽기 사건 이런 것, 그다음 민수기 광야 생활했던 삶에 대한 또 반영, 또 레위기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제의를 또 절기라든지 날짜 이런 것을 지켜야 될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됐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또한 여러분 신명기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제는 유업을 받은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지침들 그런 것들을 주시는 것인데요. 저는 모세오경은 애굽에 일하는 제국 끊임없이 소비를 생산을 시키고 소비하고 소비하는 과정. 어쩌면 여러분 약자들 이 사회에 뭐냐면 약소민들을 갖다가 약한 자들을 계속 굴려가지고 노예 삼아가지고 굴려서 생산하고 그것을 상류층은 소비하는 피라미드 사회. 그 사회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쩌면요 제국이라는 제국과 같은 이 세계를 그 세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제국이라는 그런 밑바탕을 빼버리면 성경이 서해진 무대가 없어져 버려요.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부터 이집트 제국, 신바빌로니아 제국, 아시리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죠? 그 가운데 성경이 다 서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그런 제국의 어떤 그런 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제국 속에 확 함몰돼 가지고 매몰돼서 그 가운데 그냥 흡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받지 말라. 나온다 해서 지리적으로 뭐 산에 가거나 여러분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저항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 백성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저항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토라의 말씀. 이 토라의 말씀을 지키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걷길로 가요. 어렵다. 그래 꼭 해야 되나? 현실은 그것을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걷길로 쭉 가게 되면 그때 이놈 하고 호통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 그래서 여호수아기부터 비롯해가지고 역사서나 그다음 뒤에 예언자들에서는 다 예언서예요. 예언적인 마인드로 써야졌지. 그냥 역사 기술하려고 쓴 게 아니고요. 예언자의 시각으로 이제 이걸 쓰는 것이죠.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쫙 살아가다 보면 이게 때로는 안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욥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토라의 말씀에 따르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욥은 사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한다. 하루아침에 왕창 무너진단 말이죠. 이런 걸 어떻게 해명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 모세야 오경에 토라의 말씀에는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바로 지혜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욥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신약에는 이제 야고보서 같은 것을 우리 지혜의 문헌이라, 지혜의 말씀이라, 그 바탕에는 전도서 읽어보면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생 다 헛되다 해가지고 화랑방 살면 그거는 그 말만 딱 떼내버리면 뭐 성경이 헛되다 했으니까 헛된 짓 하면 살아가는 거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지. 그런데 그 밑바탕에 깔고 있는 전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바탕을 두고 여러분 읽어야지 그 헛되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허무하다는 거죠. 모든 인생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는 야훼 하나님 안에서 확실히 의미를 갖는다. 의미를. 자, 이런 여러분 전성이, 그 다음에 한 가지 전성은 시문학에서 이제 우리가 시편과 같은, 그다음 아가서 같은 경우, 에가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찬양이죠, 찬양. 시편은 그냥 시가 아니고요, 시이지만은 사실은 기도예요,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도가 시편을 기도합니다. 시편을 그대로 읽으면 노래가 돼요, 노래. 찬양이 돼요. 이런 이제 이 네 가지 구성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때로 잣대를 딱 대는데 때로는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욥의 경우가 같이. 그런 경우에 내게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분별력을 주십시오. 현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주옵소서. 솔로몬의 경우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부임 초기에 불과 1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기 18살 이하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외에는 다 지금 솔로몬 같이 왕이 돼야 될 사람들인데 출마할 기회를 못 얻어가지고 왕이 못 되신 거예요. 불과 1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앞에 딱 증명이 뭐냐면, 둘이가 이제 좀 지금 여성들 같아요. 아이들이 있었는데 애를 갖고 이게 네 아들이냐 내 아들이냐 이거 다투는 이제 왔는 거죠. 솔로몬이 가만히 들어보니 기가 이걸 어떻게 해요? 요즘 같으면 DNA 검사하면 되는데, 예, 그 당시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게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을 길을 주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합니다. 저는 여기 가장 중요한 거는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냐면 들을 귀가, 여러분 모든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요,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 스승과 제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걸 그러려면 뭐냐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는 말은 굉장히 엄중한 말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솔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사람들을 갖다가 말을 듣고 들으면서 거기서 현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했다. 지혜를 구한 사람이죠. 우리 시편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하신 크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편을 지금 111편은 아마도 포로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신앙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시편 111편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쭉 되돌아보자. 이스라엘 백성, 우리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일,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일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은요, 결코 만만치 않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삼키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이 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 먹을 자원이 있습니까? 변변 별로 없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행했던 놀라운 일들,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안에 진리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충실하신
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도 있다. 그것을 듣고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거의 우리 행적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는 단절됩니다. 과거는 과거고 현재다. 현재의 골몰하는 사람은요, 현재만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스스로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망하기로 결정한 사람.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면서 현재에 우리는 집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CNN에 의해서 뭐냐면 우리는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우리는 인터넷에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터넷, CNN은 뭡니까? 사건 일어나는 현장에 곧바로 뉴스가 팍 뜨죠? 거기, 일어난다. 이거 쫓아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것을 보지만은, 우리는 미래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항상 우리는 소환해서, 현재 우리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있었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시던 일들을 여러분 얼만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얼마큼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에 우리는 참여하게 되고 역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현재 일어나는 여러분 사건들에 그냥 이렇게 휘둘린 사람은 이벤트의 사람이 돼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나의 교훈으로 삼고 나의 말씀으로 그때부터 붙들기 시작하면, 달리 말하면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에 참여하는 역사적 신앙인이 됩니다. 지금 시인은 그렇게 살자. 그러면서 마저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네. 매주일 여러분 여기서 세 개의 율법이 선포됩니다. 모세오경 10계명과 산상수훈과 레위기 25장을 우리는 항상 여기서 선포합니다. 제 말이 아니고 그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에 어느 것 하나 폐기된 것 없습니다. 다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거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은 지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달리 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오늘 보면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찬양이 그 속에서 계속. 중간에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은요,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지혜 없는 사람은요, 현실 하루하루 삶에 그냥 다 골몰합니다. 내 인생, 짧은 인생을 보고 거기서 뭐냐면 흥망성쇠를 다 다뤄요. 가장 고대사회에서 가장 여러분, 그 당시 가장 언급한 거는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처럼 냉장고에 여러분 음식이 막 저장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다. 하루,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절박하게 다가오는 시대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보릿고개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예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들은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절감합니다. 왜? 하루에 먹을 끼니가 없는데. 여러분 옛날 초등학교 때, 여러분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빵 줬다? 식빵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개씩 줬어요. 몰랐지, 형제님? 왜? 그때 우리 가난했거든요. 미국에 원조 받아가지고 우리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입는 것, 여기에 다 골몰한.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먹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 당시에 오병이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오면 모세와 같이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기처럼 양식을 주겠다.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말을 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그 말은 맞죠. 아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살을 먹지 않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도대체. 식인종이야 아니면 카니발이야 뭐 도대체 뭐야. 네. 그때부터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이 떠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매일 주는 양식을 먹으면 물론 그래서 살아가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사실 그거는요, 광야라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하나님 주셨던 하나의 일시적인 방편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가 끊어졌어요. 그때는 뭡니까? 너희들이 직접 일하고 땀을 흘려서 먹을 걸 마련해라. 그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 저는 선교단체에서 페이스 미션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는데 옛날에 상당히 좀 일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하늘에서 여러분 감들어듯이 하나님 만나와 메시아 주는 시대 끝나버렸어요.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지. 노동이 있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죽으면 그 흘린 보혈의 피. 그래서 내 몸과 내 살이 찢기고 내 피가 흘린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는 것 같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여러분 죄악, 사악의 근본 뿌리 속에는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탄은 죄의 삭선 사망이야. 사망의 권세로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의 권세로 그들을 조작하고 조종하고 하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를 갖다가 깨트리고 부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본을 이야기하는데 그걸 안 것이 지혜인 것도 지혜. 빵을 먹고 살고 빵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니라.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잇대어 살아가라.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늘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제발 좀 먹는 데 집착하지 말고 한 끼 한 끼에 집착하지 말고 좀 근본 뿌리를 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나를 좀 봐라. 그렇게.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우리 이제 들어가면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 없는 자라는 말은 소피아라는 말이 지혜라는 말이죠. 앞에 붙었으니까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같이 지혜 있는 자는 누구냐? 첫 번째, 세월을 아낍니다. 근데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껴요? 똑같이 여러분, 인생 우리 하루 24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일주일에 8일인 사람 있습니까? 6일인 사람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12달 동안 우리 살아가는 똑같이 시간이 다 주어져 있어요.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여러분 이해하려면 첫 번째,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똑같이 낚싯대를 다 데리고 있어요. 하루 종일 하나도 못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낚아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손맛을 이 손맛 이것 때문에 그냥 계속 가더라고요, 보니까. 가는데 이 짜릿한 맛. 이 말은 시간을 낚아 올리라는. 아끼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시장에서 사라. 사고 파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주어진 상황 속에 사람들이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들, 이 악한 시대에 세월이 악하니라. 그 세월이 뭐냐 이 말 정확히 보면 이 세대가 악하니라. 이 세대가 이게 카이로스라는 말이 아니라 헤메라. 이거는 이 시대가 이 우리의 날들 자체가 지금 악하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악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너 똑같이 주어진 시간에 악을 행하는 데 참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라. 바로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 똑같이 주어진 상황 속에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자 하실 때가 있어요. 결산하자. 그때는 여러분들 장부를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고 말한 것은 사실 우리 허물들, 연약함들 이런 것을 사실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도말됐다고 그랬죠. 달리 말하면 딜리트 되었습니다. 그는 원본에서 삭제 다 시켜버렸어요. 복사본은 사탄이 갖고 있어요. 끝까지. 그러나 하늘의 원본은 다 지워버립니다. 죄에 대한 기록들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얼만큼 좀 그래도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살았노. 하나님 백성으로 네가 얼만큼 그래도 선한 일을 하고 살았노. 좋은 일 하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좋은 일 아니에요. 창세기 좋다는 말이 토브라는 말을 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1장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풍경 있는 교회의 주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것입니다.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좀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의 가장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이 15장의 부활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놓고 맨 마지막에 딱 마침표를 이렇게 해요. 5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말은 뭡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부활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열심히 일하는 일이 분명히 헛되지 않다는 거죠.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Only one life. 오직 한 번뿐인 삶입니다. It will pass. 곧 지나갈 겁니다. Only first for Christ.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만이 will last. 영원할 것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일해야 됩니다. 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뜻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무덤한 데 가지 마세요. 잘못하면 사울과 같은 사람 됩니다. 발람을 고용한 발락처럼 될 수 있어요. 이 땅에는 발람, 발락, 발과 같은 그런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는데 여러분 왜 남한테 가가지고 기도받고 여러분 뭐 어떻게 될지 묻고 그렇게 합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 응급한 상황에 정말 지금 내가 도저히 그런 상황에는 필요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있는데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찌감치 그냥 뭐냐면 그런 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 운명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나야 돼서 내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야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거 다 무당짓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주의 뜻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하나님 말씀, 토라의 말씀입니다. 토라의. 성경 말씀, 특히 모세오경에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다 드러났어요. 적어도 우리 여러분 풍경을 예배드리면 이 세 가지 선포되는 메시지에는 아주 그냥 여러분 요약된 아주 그 십계명과 팔복의 메시지와 신년법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한 디자인이 다 거의 드러나 있어요. 그만 꼬닥꼬닥 씹어 먹어도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백성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 뜻이, 바울이 너희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니라. 마땅한. 산 가운데서 여러분 지혜를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내가 참여해야 될 것인지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게 여러분 분별이 안 되면 지금 정치판이 벌어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뭐냐면 이루기 위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거슬러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강화문에 여러분 나가야 될지 그거 가지 말아야 될지 그거는 그걸 분별을 못하면 그거는요 그 지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지각. 세 번째, 술 취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술을 좋아하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지만 술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여기 여러분 포도주가 여기 술이랑 포도주예요, 포도주. 포도주는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음료와 같아요. 모든 잔치에 다 이런 포도주가 다. 그걸 거기에 여러분 찌들어가지고 그거 없으면 못 산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한데 주가 뭐냐면 그게 술이야. 주님을 섬기는데 보니까 그게 막걸리 아니 소주야. 그럼 곤란한 거죠. 왜냐하면 거기 여기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 하는 말은 방탕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대로 말하면 이거는 허비하는 것이다. 쓰레기 같은 것이다. 술 먹고 여러분 건강을 뭐 되찾았다든지 술로 여러분 영양이 뭐 확보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 뭐 못 들어봤죠. 즐길 수 있는 뭐 잠시 잠깐 즐기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 죄라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술무락 했다고 또 가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또 그걸라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정목사도 그걸 갖다가 하나님 죄라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거기에 술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술로 내가 분위기 풀고 술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거는 허비하는 것이, 그거는 쓰레기 같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하다는 말은요 이거는요 악기로 콱 치고 막 장구로 꽹이로 뭐 여러 악기를 다 해가지고 우리 밴드가 막 우리 같이 해가지고 노래 부르는 찬송하다는 말 이 말은 또 이렇게 꽝꽝꽝꽝 그러면서 노래라는 거죠. 징치고 이렇게. 찬양도 항상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저는 제 개인 경험에 그렇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항상 우리가 영적인 깊이를 또 이렇게 깊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통로입니다. 기도도 여러 가지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방법이 있겠지만은 시편을 계속 묵상하는 시편 자체가 기도와 찬양이에요. 주기도문 말씀에 입되어서 깊이 하다 보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정말 내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깊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삶. 때로는 우리가 참 이 정상적인 여러분 상황이 되면 좀 예배도 찬양 예배로 막 좀 이렇게 막 춤추면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오늘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낚아라. 그 다음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헛된데 여러분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지 마세요. 헛된데. 세 번째,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 그러기 위해서는 시편과 찬송가와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노래들 그런 걸 서로 화답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서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래하면서 예배드리고 살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일상 삶 가운데서도 좀 멜로디가 있기를 바랍니다. 흥을 그릴 때
그 곡조가 있는 삶이 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가능한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저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삶, 지혜로운 삶이 여러분 속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